며칠 한낮 더위가 30도 이렇게 오르는 기온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오늘 한자리로 모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면서 우리의 드리지는 찬송, 기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영적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답인데요. 왜 기독교는 타 종교처럼 수양과 성찰, 피정의 종교보다 행함을 강조합니까? 왜 성경에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 또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경고합니까? 왜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 행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한 여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우 값진 향유 담긴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여인이지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계명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무엇이 계명처럼 잊지 말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왜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입니까? 왜 향유를 부은 것입니까? 그 대답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 담긴 옥합을 깬 것은 많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면 옥합을 깹니다. 사랑하면 평생 모은 값진 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대답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인도입니다. 행함과 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애굽에서 행하고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5절, 6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민족 중에서 특별한 민족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동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믿음 생활은 선지자처럼 살고 귀신 쫓고 능력 많이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 충격적인 말씀인 자신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능력 받으라고 했고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근데 이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왜 능력이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고 간절하게 찾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갈등입니다. 어느 쪽은 능력을 구하며 능력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 내고 적극적이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은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경에 파묻히고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둘의 조화는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능력을 구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알려는 믿음이 항상 50대 50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능력으로도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나타내는 특별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행함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도 각자 믿음에 따라 행동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나 자기의 뜻,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의 행함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이미 그 나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나무가 바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색을 칠하고 꽃을 달아주고 불빛을 찬란하게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행함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어떤 행함이 필요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이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중심 메시지죠.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했다.
끊임없이 강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모두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이 호렙이라고 부르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서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는 것보다 신의 산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내게로. 자, 이 말씀에 여러분 표시를 한번 하십시오. 이 4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내게로.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의도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 모를 수 있고 누가 인생의 주관자이고 민족의 주권자인지 모르기에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산을 제일 목적지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예배, 설교 말씀, 기도, 축복, 기적, 은혜 모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도구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이나 천국의 혜택 정도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을 점점 알도록 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곳일 때 진정한 행함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에 흥분한 상태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 하나님 말씀 듣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바른 행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하기에 신의 산까지 온 힘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물론 애굽에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벅차고 무언가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도 있을 수 있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먼저 오게 하신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 사역이며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잘하고 충성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목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르고 이 육신과 자신의 의견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바른 행함을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의 의견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바른 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먼저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을 알 때, 친밀히 알 때 우리는 바른 행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감히 나아간다는 겁니다. 용감하게 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과 꿀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말씀 보였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행함의 신앙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모세는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에 속했다는 것은 그의 주권 아래, 주도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속량, 대속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속량, 대속.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의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속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주권에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속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설적으로 말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이야 자기 임의대로 행동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사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된 자가 되어서 자기 임의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못합니다. 만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행동하면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임재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만남을 갖고 있는데, 산 아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패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부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자연히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했어도요, 부패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썩은 어떤 음식물을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들어오게 한다면 여러분 온 집안에 썩은 냄새, 부패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행함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함이란 하나님의 거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심과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행동도 안전합니다. 생각도 건전합니다. 사육도 균형이 있습니다. 생활도 안정됩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하나님의 거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핏값으로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안전합니다. 생각도 건전해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메사의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다 부정적인 분들, 진정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지 거하고 계시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야 사역도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적입니다. 우리 부서만, 우리 기관만, 우리 구역만, 그럼 그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실 때에 사역은 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화됨입니다. 자, 모세는 6절에서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모세 시대의 말씀이었지만 신약의 사도들 시대까지 전수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세상에 부른 사람이든 목적입니다. 그럼 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은 누구이고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행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된 사람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은 거룩함이지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있는 1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옷을 빨게 했습니까? 곧 애굽을 떨쳐버리고 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한 것입니다. 애굽의 때가 묻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중요합니다. 행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사역을 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되고 준비된 사람이 해야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일하는 사람의 모습대로 맺어지기 때문에 성화된 사람이 일을 하면 열매도 거룩하게 맺혀지는 것. 우리의 일한 모습대로 열매가 맺어지니까 성화된 사람이 일을 해야 열매도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화된 모습으로 행동하십니까? 세탁해야 될 애굽, 세상에 찌든 때나 부패된 것은 없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약속을 가진 우리, 복음을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된다. 여기 육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의 어떤 습관, 세상의 옛 사람의 모습, 육에. 그리고 영,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영들도 있죠.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이 해라.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를 때는 몰라서 그냥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부르신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은 구원의 사람이라면 신의 산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준비로서 깨끗하고 구별되고 성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출애굽은 구원의 사람, 신의 산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의 산으로 가는 겁니다. 신의 산. 성도 여러분 성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쓰시려고 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화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성숙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일같이 자라야 됩니다.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거하심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화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자라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함께 독려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